예수님, 새로운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라. 온 누리여 야훼께 노래 불러라. 세상을 다스리러 주께서 오시나니 주님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진실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리라. 시편 96편 1절과 13절의 찬미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이사야서 40장에서 5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 40장에서 55장 사이에는 야훼 종의 노래가 4차례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때 종이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오는데 이 종은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라메아어로 종이라는 말하고 낱말하고 일이라는 낱말은 같은 어원인데 여기서 달리 말하자면 주님의 종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야훼 종의 첫째 노래가 시작되는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문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아 밖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그는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바른 인생길을 세상에 펴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의 종은 고레스 왕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데요.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부러진 갈대나 깜빡거리는 심지 같은 유배민들을 해방시킨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한 제2 이사야 자신, 예언자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선별된 이스라엘 또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나 이 첫째 노래에서 주님의 종은 가장 완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언자는 이 야훼 종의 양선과 온유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리라는 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어요. 힘으로, 군사력으로 또는 정치 권력으로 차지하는 땅은 더 힘센 자에게 다시 빼앗길 것이겠지만 온유함으로 하느님으로 차지하는 땅은 영원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야훼 종의 둘째 노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태생 나츠리인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너는 나의 종,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이제 야훼 종은 외칩니다. 49장 13절입니다.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질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천대받는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어서 야훼 하느님의 견줄 바 없는 사랑에 대해서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짐승의 젖을 병에 담아서 고무적 꼭지에 아이 입에 물려주는 현대 문명권의 엄마들이 아니라 밤낮으로 아이를 지켜보면서 엄마의 포근한 가슴에서 모유를 먹이노라고 잠시도 젖먹이를 떠나지 않는 어머니를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에 비유하고 있어요. 야훼 종의 셋째 노래가 시작되는 50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께서 나에게 제자의 귀를 열어주시며, 이 공동번역에서는 말솜씨를 익혀주셨다 그랬어요.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자의 귀란 누구의 말이나 배우는 자세로 듣는 겸손한 사람,
자기 고집을 내세우거나 독선에 빠지지 않고 늘 순종해서 굳은 일에 꽁문 일을 빼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말솜씨를 익혀주신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뜻하죠. 참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배우는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제자의 귀로 사람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마다 귀를 일깨워 주신다고 예언자는 외칩니다. 그러면서 51장 17절에 깨어라 깨어라 너 야훼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거라 하면서 흔들어 깨워요. 이른 아침은 하루 중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으로 주님의 종은 이른 아침에 귀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직 고요한 침묵 속에서만 들리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받게 됨을 뜻하죠. 내적인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으로서만이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진리를 보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는 거듭 외칩니다. 깨어라 깨어라 너 시온아 힘을 내어라 포로가 되었던 예루살렘아 너의 목에서 쇠사슬을 끌어버려라. 그러면서 유배 중에 당신 백성에게 너희를 위로할 자 나밖에 또 누가 있으랴 어찌하여 너희는 죽을 인생을 겁내느냐 말라버릴 풀 같은 인생을 겁내느냐 너희가 잊었구나 너희를 지으니 하늘을 펼치고 땅을 세운 야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실패로 여기는 데서 승리를 거두시는 주님 오늘 저희에게 땅 위에 올바로 서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진실한 주님의 종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저희의 어두움을 밝혀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너희 가운데 한 가닥 빛도 받지 못하고 암흑 속을 헤매는 자가 있거든 야훼 이름에 희망을 걸 일이다. 자기 하느님을 의지할 일이다.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시기를 빌면서 이사야 50장에서 55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제2 이사야서에만도 22번이나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묶인 자를 풀어주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해방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은 무력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50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우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겸손과 온유로 땅을 차지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세요. 순환받는 야훼종의 넷째 노래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복음과 아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52장에 나오는 야훼종의 넷째 노래를 읽으면 순환복음을 그대로 읽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봉독하겠습니다. 53장 4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종은 할 일을 다하였으니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했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는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받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 병을 고쳐주었구나.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52장부터 이 야훼종의 넷째 노래를 정독해 보실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크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깨달은 자의 말이죠. 내 보잘것 없고 가난한 이웃 가운데서 이 순환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놓은 말씀과 같죠. 가장 의로운 야훼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환당하시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환성을 올리면서 기뻐하라고 54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버림받은 여자, 가슴에 상처를 입은 너를 야훼께서 부르신다면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언자는 마침내 회복된 백성이 받게 될 하느님 구원의 풍부함을 감격스럽게 노래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고 5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물은 진리 또는 참된 종교를 상징하는데요. 물이 갈증을 풀어주듯이 진리의 물은 야훼 하느님을 떠난 때문에 마음의 메마름과 영혼의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해가시켜주고 거짓 우상에서 그 위안을 찾았던 또 물질의 안정을 찾았던 지친 영혼들에게 진리의 물로 생기를 되찾아 줌을 상징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노래하던 이 이사야 예언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도 하셨죠. 마침내 예언자는 요 55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려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주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니라. 인간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느님을 소개하기를 55장 8절 이하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 야훼 말씀이시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다고 하십니다. 인간 서로의 생각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한계성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신뢰할 때 하느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55장 10절에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서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암흑 속을 헤매는 자가 있거든 야훼 이름에 희망을 걸라고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야훼 종 안에서 당신을 배움과 같이 우리 이웃과 자신 안에서 야훼 종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같지 않다고 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심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의 찬미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봉사할 이사야 3부인 56장에서 66장은 제3 이사야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술될 당시의 시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몹시 암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로 봅니다. 해방의 벅찬 기쁨으로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파괴된 성전과 성도 예루살렘의 폐허 한가운데서 실망하고 말았어요. 더욱이 본토에 남아서 유배간 사람들의 소유지를 차지하고 살아왔던 그 본토인들과 유산을 주장하는 귀한 동포와의 사이에 알력이 심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그 갈등 관계로 귀환한 사람들은 거의 절망 상태에서 하느님께 원망을 했어요. 그러한 시기에 제3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현재 처한 고통의 원인은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면서 야훼 말씀을 전합니다. 56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나 너희를 구하러 왔다. 나의 승리가 나타날 때가 왔다. 복되어라. 옳게 사는 사람, 옳은 길을 끝내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속되지 않게 잘 지키는 사람, 온갖 악에서 손을 떼는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이사야는 우리 현실의 이 큰 비극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일깨우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과 위선에 찬 기도와 단식을 책하고 못된 일을 일삼는 자들을 견책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단식을 56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대책까지 제시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고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제 골육 지친을 모른 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의 빛이 새벽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 아물어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 영광이 너희 뒤를 받쳐주리니 그제야 네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고 하시죠. 또한 너희 가운데서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의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고 56장 9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삿대질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남을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5손가락, 여러분 손가락질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손으로요. 그러면 손가락이 하나만 남을 향하고
뭐 엄지는 중립을 지키지만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죠. 예,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빛을 받기 위한 조건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삿대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남한테 하나의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기 그 이전에 그 세 배의 잘못을 내 탓이오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리라는 말씀이죠. 나부터 죄악의 멍에를 지우고 못된 말을 중단하고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면서 하느님과 사람 앞에 의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야훼 영광이 너를 비춘다고 60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제 예언자는 60장 10절입니다.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뛰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 세대는 하느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하느님을 욕되게 하거나 아예 관심이 없어서 하느님 얘기만 나오면 골치가 아프고 어색해지거나 아예 졸거나 무관심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에 예언자는 야훼여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떠나 헤매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어 당신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63장 17절에서 한탄하시죠. 오늘 우리 개인이나 국가의 비극이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예언자는 애타게 일러줍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주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그 마음은 굳어져서 아무 감동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죠. 주님께서도 66장 2절에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 그 마음이 찢어지고 나의 말을 송구스럽게 받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66장 2절을 가톨릭 새번역은 송구스럽게 하는 말을 떨리는 마음으로라고 번역을 해서 이 마음의 떨림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열성을 뜻한다고 각조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눌려서 마음이 찢어진 사람은 마태복음서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뜻하죠. 겸손과 온유와 양선을 뜻하는 영의 가난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으뜸 조건이죠.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온유와 양선으로 새로워진 인간의 가난한 마음에 새 계약에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계약을 새겨 넣어 주셨어요. 이 가난한 새 마음이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으로 겨자씨처럼 자라기 시작해서 700여 년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나무로 완성된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 이제 평화를 강물처럼 예루살렘에 끌어들이리라. 이를 보고 너희는 마음이 흐뭇하여 뼈마디가 새로 돋은 풀리처럼 싱싱하게 되리라. 나는 가서 다른 말을 쓰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오리라. 그들은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만방에 나의 영광을 전하게 되리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남아 있으리라. 저희가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죄악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당신의 말씀을 송구스럽게 받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심으로 또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억눌려서 그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라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